오늘 보신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직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12명이 와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이제 딱 그려져 있습니다. 상황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보고를 듣고서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가 있었길래, 자, 그 앞에 13장에 보면 이제 그런 보고들의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첫 인간이 이제 범죄한 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상에 인간이 번성했는데 그 후에 노아 때가 돼서 어떻게 됐죠? 노아 때가 돼서 다시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있다가 430년간 있다가 거기서 번성하게 됐습니다. 민족적으로 큰 숫자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내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로 먹이시고 그리고 물이 없을 때 생수로 먹이시면서 그들을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실은 그들이 경험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의 보고를 들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했습니다. 실로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하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그 민족들은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강하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이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히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아무래도 10명이 더 많으니까 그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더 전파가 더 강력하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잠이 안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전혀 이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참 죽거나 했으면 더 좋을 걸 왜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족속에게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서 오히려 전쟁 나서 우리가 죽게 만드냐 이런 어떤 이제 마음을 갖게 되면서 굉장히 그 하룻밤새 어떻게 해요? 전체가 이제 전염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이 빨리 전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됐냐면 이제 그런 불평이 이제 워낙 빨리 퍼지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원래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차라리 애굽 생활이 더 낫지 않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제 구체적으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우리 조직을 정비하고 새롭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이제 너무나도 이제 부정적으로 딱 이렇게 가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찢고, 한번 거기 이제 보면 몇 절에 나옵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예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 회중이, 그 다음 장면이 대단하죠. 온 회중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돌로 치려 했어요. 그 두 사람을, 그 온 회중이. 분위기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걸어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참 놀랍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깊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이들의 상태가 뭐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은 불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원망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아닌 상황을 가정해서 왜곡을 시켜요. 의도를 막 왜곡을 시키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왜곡을 시켜버리죠. 그죠? 하나님 원래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려고 하셨는데,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그걸 이해했어요? 우리 처자를 다 거기서 칼에 죽게 만들려고 하냐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왜곡,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사람의 특성이 그거예요. 자기 육신적 판단과 예측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왜곡시켜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말을 해버려요. 그런 게 습성이 돼 있어요. 보통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게. 원망할 때는 항상 안 좋은 걸 가정을 해가지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탓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걸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으면 그런가 하면서 약간 논리적으로 이렇게 또 원망을 하기 때문에,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이제 옆에서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진짜 그렇게 왜곡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사실 이게 이렇게 전염이 쉽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회사나 군대에서 있어봐서 알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딱 하나 하면 그게 진짜 커 보여요. 작은 단점 하나가. 그래서 안 하고 싶어. 근데 긍정적인 것은 그 영향력이 주변만 살짝 영향을 줘요. 전체를 영향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부정적인 말은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샥 퍼져버려요.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뭐 짧지만 군대에 3년 6개월 있어봤지만, 아니 3년 4개월 있어봤지만 엄청 빨라요. 부정적인 거는. 근데 긍정적인 거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절대 긍정적인 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말을 단상에서 한번 했는데, 장교들은 그런 시간을 줘요. 근데 100명 앞에서 했는데 갑자기 그걸 받지를 못해요, 상사가. 그래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오히려 그 역효과가 있어요. 예, 항상 그렇듯이. 근데 부정적인 말은 엄청 빨리 퍼져요. 이게 이제 주위에 물든 인간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하나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예,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믿음 없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무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신 거예요. 정리하겠다. 물론 모세가 다시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정리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볼게요.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해석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비교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은 불신한 사람들은 결코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오직 내 종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죠. 나를 온전히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나를 온전히 믿었다는 뜻이죠. 그 갈렙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에 진노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뚜렷하게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20세 이하 말고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온 회중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정탐을 40일간을 했는데 하루를 1년치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판단과 예측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보다 애굽의 삶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물론 남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의 태도가 이제 더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작아지고 자신들이 육신적 관점으로 본 그 상황이 더 맞게 보이는 거죠. 자기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과정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볍게 여김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판단만이 이제 거기서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교만이면서 인간의 불신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만보다 사실 무서운 건 없어요.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뭘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의 뭐 교만한 사람을 갖다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조차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악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재앙으로 바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리더였어요. 각 지파의 다 리더들이었어요. 리더들인데 리더들조차도 그렇게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에 쩌들어 있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요. 아니 어떻게 구원했다가 왜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다 멸망시키냐 이렇게 그냥 1차원적으로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뭘 중요시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에게 중요시하는 게 뭘까요? 뭐 어떤 걸까요? 우리의 우리의 많은 행함을 기대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딱 요구하신다면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이 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3장 7절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어서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속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달리 표현은 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말씀을 믿는 게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이.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깊이 있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하다니. 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죠.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걸 다 아시죠. 우리도 때로 불평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다시금 돌이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도 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뭔가를 다 보여준다고 해서
다 믿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게 사람이 믿음을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우리가 믿었다면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된 거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막 행하시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때요? 믿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세대를 일컬어서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악하다라고. 그러니까 악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다 악하죠. 다 주인이죠. 결점이 없거나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여러분들이 다 무슨 사람들이 보기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여기서 쓰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는 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매력이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단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악한 것으로.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의 약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거는 주님이 다 기꺼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받으시는데 믿지 않으려는 그 악한 교만함,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34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자, 민수기 14장 34절 같이 읽을게요. 민수기 14장 34절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일에 어떤 자녀에게 훌륭한 부모가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아마도 그 자녀는 자신의 훌륭한 부모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신뢰하고 믿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자녀의 신뢰로 인해서 그걸 기뻐하고 더욱더 그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부모를 신뢰하는 것은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신뢰하지 않으면 부모를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에 대한 아무리 그래도 그 앞에서는 존경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의 신뢰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도 그렇게 영광을 받는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 보고도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후대에 오는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게 기록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그걸 바로 나의 이해와 나의 추측으로, 나의 관점으로 다 해석해서 막 불평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환경을 먼저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고 내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전염병과 같은 원망과 그 믿음 없음에 우리가 여기 휘말리면 안 돼요.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다 인간적 관점으로 자신이 신에 대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자기의 주관자가 되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내려놓고 근심과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하나가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주시고 거기서 다른 관점을 딱 주세요.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거기서 깊이 있는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이제는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모세처럼.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받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참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